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2024년도를 정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교회 비전을 세우며 나아가야 될지를 마음 가운데 다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며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2025년도 교회 비전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새로운 새 사람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제 주제는 새로움에 관한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새로움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변화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함께 붙잡고자 하는 비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성도님들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24년도 제3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새롭게 하십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새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 글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새롭다라는 것은 이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새롭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접두어냐면 위의 것이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것이 붙어져 있어서 아나 카이노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건데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움은 땅의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삶을 구현해내므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땅의 것, 땅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게 아니라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뭐가 있죠? 땅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뭐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정도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준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토교회만 이렇게 이제 계속 평생 이제 수고하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쭉 구교육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큰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항상 세일에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40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큰 교회의 특징을 보면 새벽부터 엄청 뜨겁습니다. 가끔 이제 SNS를 하시는 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새벽때 찬송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새벽때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좀 특이하게도 이 이른 아침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 찬송하고 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교회들을 지나왔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살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다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그렇죠. 다 잘생기고 예쁘고 하여튼 뭐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스포츠면 지식 모든 심지어는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니까 대단한 인재들 되게 많이 모였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저는 능력은 예배하는 자들이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다, 더 뜨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심지어는
교회는 새벽 예배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훈련이 된 자들은 이 새벽 예배 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을 삼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움은 이전에 했던 걸 잘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그 기초를 따른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또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의 특징을 봤더니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는 자들 봤더니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더라.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더라. 왜 바라고 소망하느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때 되면 안 하죠. 왜요? 다른 이유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올 확률이 더 높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항상 두 가지 것을 놓고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내가 하얀색이면 하얀색이 좋은 거야. 아니야, 검정색이 좋은 거야. 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둘 중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먼저지.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걸 해야지. 그걸 가장 먼저 가치로 두고 여기에 모든 것들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붙잡고자 하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는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안 갔기 때문에 그 길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것이 부족한 저를 통해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다 같이 붙잡는다면, 한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면 비록 그것이 조금은 치우칠지라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 해를 또 보내고 우리 참 잘 지냈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소망을 품은 자로, 아빠는,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일들을 해낼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그 꿈을 품게 되었어.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기도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생각하면 처음 힘들어도 때가 되면 하게 되어지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바쁜 와중에, 이 힘든 와중에 처음에는 크게 되더라도 또 일어나보면 일어나지게 되고요. 하게 되어지고 지나보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꾸지 않으면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데, 자, 감히 우리에게,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이 석천도에 있는 옥도교회가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작은 사람들, 일꾼들도 많지 않은 이 교회에서 그런 엄청난 웅대한 꿈을 품게 하셨단 말이죠. 전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함께 꾸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움은 지식의 새로움이라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접두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에 접두가 그러면 하늘의 것,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받으라고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걸 받아내면 이걸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 가운데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특별함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고 감당함으로 몸으로 살아내고 이것을 구현해내므로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벌어지는, 아니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헛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게 되더라,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걸 보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해봤다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명이 모였으면 100가지가 생기잖아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지식,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저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간구하고 소망인데 내게 이런 감동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내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가죠. 같이 해봐요.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 새벽기를 정했으니 우리 하고자 하고, 딴 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이라도 특별한 시간으로 구분하면 그걸 가지고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지식,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들을 가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 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요람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예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요람은 앞으로 이제 요람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들을 요약하여 간추려 담아놓은 책이었단 말이죠. 그동안 교회는 요람이 주소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정보, 예를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요거를 예전에는 주소록처럼, 명단처럼 많이 사용을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기록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기록들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요람은 주소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돌아온 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때 예배했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누가 성전을 지키고 누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누가 교회를 힘쓰는 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해놔야 이게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18년부터 쭉 오면 똑같거든요. 주소록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의 이름만 있었죠.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사실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해서 그쵸, 별표로 다 가려놓죠. 그래서 오픈된 책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망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가 나타나 있고, 점점 이런 것들은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요람을 매년마다 만들고 또 그걸 펴낼 텐데 이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 요람은 예배에 참석한 자들, 그 2024, 2025년을 지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느헤미야와 역대상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때 예배했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기 위해서 간추려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냥 명단, 가족관계를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가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등록만 한다고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 시절에 예배했던 자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서 혹시라도 이것을 누가 찾아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때 이런 사람이었구나, 누가 참여했구나, 누구는 돌아오지 않았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람은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고, 이미 당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고 이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감동은 뭐냐면,
올해 이제 1차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되겠죠. 2024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이때 참여한 명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걸 동판으로 만들어서 벽에 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람에는 기록을 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명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배자는 등록교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 신앙활동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행사, 큰 행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4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참여한 자들은 명단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할 때 1차 때, 2차 때, 3차 때, 4차 때 그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참여한 명단을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걸 제 정책으로 제가 주장하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들을 마음가짐에 감동을 주셔서 옛 지식이 아니라, 옛 경험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이게 우리 불교가 아니잖아요. 무속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간에 가서 이름 걸어놓고 비나이다 하면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엄마가 기도할 게 너무 잠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아이들 깨워내요. 근데 이런 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공할 그날까지,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의 때 그 이름이 기록된 그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직분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겠습니까? 이렇게 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전의 습관대로 하지 않냐고,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자료나 기록들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나는 많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매년마다 요람을 편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동을 또 하나 받은 게 뭐냐면,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난 정책당일 때 구역 모임이 쉽지 않아서 이것을 이제 멈출까 해서 이제 뺐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모였던 사람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역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역 모임을 사실은 상황도 어렵고 코로나도 있었고 또 권사님들 구역장 하기 힘들어서 이거 조금 나중에 조금 더 회복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3사람만 모이면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5사람이 모이면 회가 되는 것이고 2-3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해봅시다. 어렵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그 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방향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임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붙잡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났다면 기록해놓고 그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누가 평가하자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4년도 제3차 요번에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마음이 각성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특별 새벽기에 오신 분들은 요람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놔야 중간에 나중에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고 미리 우리가 1년 예산과 계획을 짤 때, 마치 스케줄을 짤 때 이 시간은 구별해 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도 왜 그렇게 해?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야.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옥토교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해. 물론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힘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배까지 감당한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 한 사람, 그 새로움을 입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일이 아니고 말씀에서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맞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텐데, 특별히 옥토교회가 2024년도에서 넘어갈 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현해 조금씩 구해 나아갈 때 마침내 비록 한 걸음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굉장히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이것들을 지켜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새로워졌네, 다르네, 특별하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중에 최선을 다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